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조각입니다. 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조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 조각 찾기에 함께 참여하시고 오신 분들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5분이 계십니다. 잠깐 우리 소개할 때 우리 큰 박수하고 싶어서 소개하는 거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교구의 비발디의 심수정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중앙영화구역의 3교구 정영덕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1교구의 수송현대의 김미정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4층 계신 분이 2교구 지곡구역의 나송이 집사님의 우리 남편 되십니다. 구재은 우리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교구의 김현화 우리 집사님의 남편 문정신 집사님의 친부가 되십니다. 문건일 집사님 우리 4층에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추수감사주일에 사랑 조각 찾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조각, 다른 말로 말하면 퍼즐이 되겠죠. 그 퍼즐이 다 흩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퍼즐의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맞추면은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퍼즐이 들어가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조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너무 귀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이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퍼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 귀한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이쪽 부분을 바라보시면 뭔가의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리가 작으면 이게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1부 때 해보니까 일부 소리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중간에 서버리더라고. 그래서 2부 때는 소리를 좀 이렇게 좀 키워 주셔야 이게 돌돌돌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죠? 아이고 어쩐데요, 고개를 돌리세요. 미안합니다만은 네, 우리 한번 하나 둘 셋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소리가 작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작아서 그래요? 아니면 아예 위가 붙어버렸어요? 이제 어쨌든 내려올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지. 네. 이 밖으로 이렇게 좀 내보내세요. 네. 여러분 지금 무슨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까? 크게 무슨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주신 사진, 그 사진을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보니까 그 사랑의 조각을 딱 맞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시죠? 웃고 계세요. 이렇게 환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마일, 환히 웃으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환히 웃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조각으로 아내가 가자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아버님 한 번만 가보셔요 그렇게 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퍼즐이 돼서 그 퍼즐을 모으고 모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복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잖아요. 이 추수감사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땅의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1년을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을까? 안 그래요. 수고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게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지만은 하루를 살면서도 위험했던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감사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추수감사예요. 이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성서적인 용어로 아빠라고 그랬잖아요. 아빠 감사해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감으로 이렇게 잘 장식을 했고, 저 나무에 감이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끈으로 묶어놨어요. 여러분, 이 감이 저절로 생겼어요?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히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누구를 향하여 감사하는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감사를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게 되는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 살아오셨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땀 흘리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내 스스로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아이고 고마워, 수고했어. 상령아 수고했다. 자신을 향하여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 시간에 자신을 향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괜히 상령아 감사해. 상령이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다 기억하면서 아이고 1년 동안 수고했어. 아이고 잘했어. 했었어. 감사해. 그게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패밀리, 가족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 자녀가 없었으면 과연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견디고 버티고 살았을까?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자식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자식은 결국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담아주신 너무 귀한 복이에요. 때로는 속쓰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만 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자식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그냥 내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딸 때문에 감사하고, 손주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만 하면 계속 자랑을 하는데 하도 내가 거시기에서 앞으로 500원씩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안에 서로 부부와 부부 사이에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남편의 울타리가 바로 우리가 의지해주는 보호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은 가족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두 손을 꼭 끌어안으시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손주의 이름도 부르면서 감사하고, 속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아들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고, 딸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남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예,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주일인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의 너무 좋은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엮어주시고 같이 식구가 되게 하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호산나 찬양을 하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한 큰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은 말이죠 혼자 못 살아요. 옆에서 누군가 받쳐줘야 살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 인자는 회개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있으면 버팀목이 있어야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문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혼자서 제 잘난 맛으로 못 사는 거예요. 누군가 받쳐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역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묶으셔서 같이 신앙생활한 이 성도들이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 시간 세 분씩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씩 앞에 옆에 뒤로 시작. 그것이 이제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추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이고, 또 하나 땅의 추수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추수, 하늘의 추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추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다 사랑의 조각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퍼즐을 찾으셔서 그 흐트러져 있는 그 퍼즐 그냥 완전히 섞여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섞여져 있는 이 퍼즐을 하나님이 한 조각 한 조각 다 맞추셔서 너무 멋진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빠지면 예수님의 코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퍼즐 가운데 하나가 딱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짝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제 자리에 그 퍼즐 가운데 딱 계셔야, 그래야 예수님의 환한 이 얼굴의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거기에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은 rule i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rule, 지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뭐가 지배하도록 하는가? 지배한다는 말은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는 말은 거기를 꽉 채우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으로 채우는가? The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래 성경을 썼던 원문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쓴 원문에 보시면 그것이 샬롬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발음 잘하세요? 괜히 뒤에다가 액센트를 주면 샬롬, 그러니까 샬롬. 근데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바로 무엇일까? 그 샬롬과 에이렌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바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토픽, 테마가 바로 천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지금 다스리게 하는가?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다스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면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통치를 받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천국으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만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지배당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래서 여기가 천국으로 만들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은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you were called,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가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능동태는 능동적으로 내가 행동의 주체가 돼서 무슨 행동을 내가 끌고 가지만, passive tense,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게끔 되는 거, 그 수동태잖아요. 오늘 사랑 조각에 수동태로 오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기 안 오면 미래가 고달플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주자 해서 오신 분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던지 간에 여기 보시면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내가 부른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온 거,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you were called, 수동태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다시 밑에 지우지 말고 띄워놓으셔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몸, 영어로 보면 members of one body, 한 몸의 body,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요. 거기에 one body,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혼자 그냥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one body,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한 몸이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교회의 한 멤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퍼즐이 되고 한 조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셔요.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소중해요. 그 한 조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된 거예요. 저 조각에서 빠지고 나면 예수님의 얼굴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원바디, 한 몸으로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빙입니다.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사하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조건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뭔가.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이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참 재미있는 것이, 이 감사하는 자, 감자와 자자를 크게 쓰고 보면 뭐가 돼요? 감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하고 정반대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사람?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불평하는 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불자가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불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감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이제 불자가 되지 마시고 감자가 되세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묘해요. 감사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감사는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이 불평하는 것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불평하는 것은 술술술술술, 마치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메리컬이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불평하는 불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감자로 살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감자로 살도록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이게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은 감사와 생각이 없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사상가가 참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주고 있느냐면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작은 구멍이라고 안 그랬어요. 빅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 명예, 권세로 채울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그 기타의 그런 것들로 채우고 싶은데, 왜? 사람은 그 구멍을 그냥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채우려고 부진내를 써요. 그 구멍이 채워져야 사람은 어느 정도 의미성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채우려고 부진내를 쓰지만은 채울 수가 없다. 계속 볼까요? 만약 그런 것으로 채운다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 허무만이 남는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최근에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낯선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근데 그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새벽 기도 참석하시면서 점점 앞으로 오시더니 가운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일까 궁금하고, 그래서 안내하시는 간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본인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신론자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어떻게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신흥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참 목사, 군산에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 야, 군산 성광교회.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태권도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바로 그 새벽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 나오게 된 그 동기를 나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태권도, 군산의 태권도 협회장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녁에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갑자기 새벽녘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무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 음성이 너무 자기를 감동을 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막 한 10분 정도 그 음성을 따라서 따라갔는데 멈추어라. 여기서 딱 멈추고 보니까 군산 성광교회 앞에 온 거예요. 놀래봐요 좀. 그래서 딱 보니까 군산 성광교회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긴 왔는데 평생을 교회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들어갈까 막 그러다가 그래도 들어가자 해가지고 딱 그 새벽 예배 오셔서 저 뒤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새벽 잠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잠언 강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은혜라는 말을 모릅니다. 지금 그분은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밖에는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인데,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새벽에. 크게 좀 해줘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차 목사, 꼭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하나님의 담에서에서 사도 바울 불렀잖아요. 이게 바울을 부르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부 예배 때 그분이 자기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태권도의 도장에서 그 제자 가운데 2명을 오늘 또 데리고 온대야. 그분 속에 그 뚫려져 있는 구멍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 사람은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분이 태권도 7단인가 8단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 보디가드 하면 되겠어요. 땅의 것으로는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감자가 되어라. 아멘. 그리고 감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난 그거 만들 거야. 이 감자 들은 것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그래야 감자가 돼요. 왜 감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이 감사는 행복을 낳아요. 해보실까요?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 그래서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도 커져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면 감사 많이 하세요. 우리 집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꾸 마누라 보고도 감사하고, 찌개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싱겁고 짜지만 싱거우면 소금 쳐먹고, 짜면 물 쳐먹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도 당신이 해준 반찬 맛있다고. 여러분, 이게요,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요. 유럽을 제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유럽 전체를 다 제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딱 6일밖에 없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삼중고, 보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고, 전 세계 사람의 불행한 unfortunate man, 어떤 불행한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헬렌 켈러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내 인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무엇이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내요? 나폴레옹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행했던 거죠. 정복했던 땅보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더 많았고. 근데 헬렌 켈러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자가 되라고 하시는가?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해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예수님 뱃살아 들적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먹어야 될 사람은 남자만 장정이 5,000명, 거의 한 2만 명. 손에 달랑 들고 있는 것은 아이의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건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 14장에 가서 보시면 뭘 하셨느냐면, 하늘을 우러러 뭘 하셨어요? 축사라는 것은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게 됐는가?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이 나누어 주잖아요. 나누어 주는데 딱 이렇게 띄어서 주고 나서 보면 예수님 손에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고 나서, 여러분 뭘 줄 때 이걸 이렇게 보고 줍니까? 아니면 이렇게 줍니까?
자, 1번 이렇게 준다, 이렇게 준다. 2번 이렇게 준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앞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떼어서 주고 나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셔서 그룹으로 다 이렇게 그룹화해서 그 그룹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또 가서 나누어 주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자들이 그 나누어 주기 전에 뭘 했을까? 축사했어요.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하고 주고 나면 또 있고, 감사하고 주고 나면 또 있고. 여러분, 감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느 날 감사하는 것만큼 아내가 갑자기 그냥 34, 24, 34. 그 전에는 완전히 일자로 보였는데, 도라무통으로 보였는데, 계속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이 남편이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 알았어. 그 마음이 들면서 너무 멋진 그런 남자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우리를 알고 감자가 들어가시는가?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뭐냐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감사하라, 그게 임페라티브라고 그래서 명령이에요. God's order,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무슨 사정을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살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God's will, 그 말은 하나님의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감자가 되어라. 고구마가 되지 말고 감자가 되거라. 불자가 되지 말고. 왜 그럴까? 감사하면 뭘 낳아요? 행복을 낳고. 감사하면 뭘 낳아요? 기적을 낳아요. 감사가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목회를 하고 신학원을 세워서 그렇게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분이 가수잖아요. 그분 부모님들은 미 8군 부대에서 노래를 부르시던 아버님이 그분이잖아요. 근데 마약에 중독이 돼서 아버님이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나서 그 어머니도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바로 윤한기 씨하고 윤복희 씨 그 남매만 털커덩이 남은 거예요. 그 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남매만 털커덩이 구하러 남아서, 그래도 부모로부터 노래하는 끼를 이어받아서 미 8군 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그분들이 작사 작곡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노래 속에, 그 가사, 그 곡 속에 뭐가 있느냐면 그 분위기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윤한기 이분의 목소리 자체가 밑으로 쫙 가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디. 노래 가사도 그렇지만 노래 부르는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박수 치라는 말은 안 해요. 이게 윤한기 씨 작사 작곡입니다.
거의 노래 같아 그래요. 그런데 1979년도를 정주문에서 확 바꿔줍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오늘 사랑의 조각으로 오신 분들이 오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 풀자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내가 나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고 가족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가 예수 만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딱 젖어들면 불자가 아니라 감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79년도에 그분 인생 속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분들이 노래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 곡도 그러고 가사도 그러고 와 그렇게 바꿔줬어요. 내가 만약 해로울 때면 주님이 위로해 줄게. 음정 박자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거기에 내가는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슨 노래든지 찬송가로 다 불러. 다시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 말. 그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사랑의 조각으로 하나님의 퍼즐이 돼서 예수님을 완성하신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